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교회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가지고 예배 준비 잘하는 법 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에 관한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한 가지 이제 계속 있을 건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저희 교회에서 고고고라고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살아내고 해서 이제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 2월 달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고고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것, 우리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서요, 이제 카톡창이 있는데 당회 카톡창에서 저희가 고고고 순서를 따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와닿는 한 구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새가족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서 교사들끼리라든지 혹은 찬양대 안에서 찬양대끼리라든지 혹은 각 정원 안에서라든지 그리고 남녀 성교회별로 우리 같이 한번 올해 교회가 하는 고고고를 따라가지고 이번에 1, 2월 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니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 출애굽기 한 10장 12장 읽고 있거든요. 늦었더라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는 지인들끼리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고고고 초청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함께 외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부르셨는데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외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빛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들은 날마다 분명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종착지에 다다라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였구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며 밀어주고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새기며 살 한 문장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다짐.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할 때 이 말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들은 구별하며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으면요, 말은 막 많이 하는데 그 말이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나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은 이러한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아직 안 외쳤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은요, 혀가 하지 않습니까? 혀는 아주 짧아요. 근데 혀는 짧은데 혀가 내는 말은 영향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근데 말이 주는 영향력은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먼저 보게 하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먼저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은 것은 보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거인이 살고 그들이 사는 성벽은 높고 튼튼해서 우리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점령하러 올라가면 우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에 놓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여러분, 또 말은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있습니다. 1940년 6월 4일 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요, 영국 하원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일과 전쟁 중이었는데요, 이 독일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프랑스도 거의 함락될 지경에 놓였고요, 영국이 독일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 프랑스의 딩케르크라는 그 곳에서 몸만 그냥 급하게 빠져나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여일 뒤에는요, 파리가 독일에게 항복 선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요, 어떤 연설을 하냐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 대양에서 저 바다에서 우리들은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국토의 해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들과 산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들은 이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군과 그 대항에서 싸우다가 우리가 밀려서 우리의 해변가에 싸우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그래서 밀려서 우리 영국 국내에서 싸우더라도 우리들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연설했을 때요, 이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영국 국민들은요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은요 독일을 함락되지 아니하고 그 전쟁의 전황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의 긍정적인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능히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말해놓고 말하지 말 걸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걱정, 염려가 있으면 내 말이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이 나갑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말은요 찌르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시기가 있으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낮추는 그런 말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내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갑니다. 내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중에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따랐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넘겨온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들 또한 잡히지 않을까, 옥에 갇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갑작스럽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그 공간이요, 어떤 특정한 소리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의 찬양을 올릴 때에 이 공간은요, 이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충만했지 않았습니까? 그 충만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감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가사로 우리는 감동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간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소리에, 나의 귀에 온전히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있던 어떤 두려움의 생각, 잡생각, 염려들,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소리로만이 그 공간이 채워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만 가득했고요, 성령이 말하는 그 소리로만 그들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라고 주는 그 말을 그들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태어난 제 모국어인 한국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인데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의 각국의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지만,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나라의 언어이지만 그들은 그 다양한 언어들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요,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외쳤던 이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 말은요,
힘을 주는 말이고 힘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잡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들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들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들은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에 생명을 얻은 기쁨에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을요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받아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요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요, 이 사도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소리를 듣고요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저 말하는 소리를 내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소리를 알아듣지? 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는구나. 아직 믿음은 생기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이 신비로운 말인 걸 아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쳐내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와보자라는 그 말에 그래 한번 가볼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도들이 그렇게 신기한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너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때로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지요.
야, 너나 열심히 믿어라. 너 삶을 봐라. 너가 그렇게 살고 지금 예수가 뭐 아니, 저리 가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힘 빠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반응이 조롱이고 멸시고 너나 잘해라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롱의 소리는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장장 7절에 걸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이 6절과 13, 12절의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너나 잘해라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우리의 힘을 빼놓는 그 소리는요, 한 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주목하게 하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세상의 반응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 마음의 힘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며 동참하는 그런 역사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내 안을 충만히 거하사 그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